참 예수님, 2026년 춘천교구 사순특강을 맡은 신앙영성부 김영태 시몬 신부입니다. 시작기도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올리브산 배팍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매여 있는 암나귀와 그 곁에 어린 나귀를 곧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나에게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엇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을 곧 보내줄 것이다.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짐발이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렇게 암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자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성이 술렁거리며 저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군중이 저분은 갈릴레아 나자렛 출신 예언자 예수님이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순시기 이 특강에 앞서서 들어가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들, 특히나 공생활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활 동안 3번에 이르러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복음은 그 3번째 방문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경로는 베타니아에서 올리브산 정상을 지나 산등성이 마을 베파게에서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지카르야 예언자의 예언, 그분께서는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를 성취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 사순시기의 시작에 이러한 질문들이 저희에겐 따라옵니다. 왜 교회는 사순시기를 은총의 시기라고 할까? 피하고 싶은 순환, 고통, 죽음을 기억하는 시기가 분명한데 또 다른 하나는 혹시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내가 세상살이 안에서 마지못해 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장면만큼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순환하시는 예수님과 나는 어떠한 공감을 할 수 있을까?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탄생, 벌스와 죽음, 데스 사이의 초이스,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그의 인생을 보여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냐시오 성인은 이 보여준 그 선택의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로욜라 이냐시오 성인은 1491년에서 1556년까지 이렇게 사셨고요. 15세기 후반 스페인 로욜라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세속적인 출세를 꿈꾸면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프랑스 군대와 전투 중 부상을 당한 후 본가에서 요양 중에 하느님께 대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34년 예수회를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이냐시오 성인으로부터 비롯된 기도를 영신수련이라고 하는데, 영신수련은 인간의 세 가지 정신적 능력, 기억력, 이해력, 의지력을 사용하는 말씀으로 하는 기도이고요. 이 영신수련은 묵상과 관상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묵상은 기억력, 이해력, 의지력을 사용하는 기도, 그리고 묵상기도와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정신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상상력을 좀 더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것을 일컬어 관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과 관상 안에 머무르면서 정감적인 움직임을 통해 예수님과 공감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기도입니다. 저는 25년도에 영신수련 동반자 과정을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영신수련 기도의 토대가 되는 원리와 기초를 바탕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선택의 기준과 이냐시오 성인께서 보여주시는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신수련 기도를 처음 하게 되면 이 원리와 기초라고 해서 영신수련 23번의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것은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또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다른 사물들이 창조된 것은 사람을 위해서 곧 창조된 목적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목적에 도움이 되면 그만큼 사용할 것이고 그 목적에 방해가 되면 그만큼 버려야 한다. 23번의 후반부는 이렇습니다. 또 그 자체로 금지되지 않고 우리 자유의지에 맡겨진 것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 있어서 초연해지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편에서는 질병보다는 건강을, 가난보다는 부를, 불명예보다는 명예를, 단명보다는 장수를 더 원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일에 있어도 이와 마찬가지로 오직 창조된 목적으로 우리를 더욱 이끄는 것을 원하고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이 원리와 기초라는 그 성찰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와 기초 23번의 첫 번째 단락, 사람이 창조된 것은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또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다. 사람의 창조 목적에 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단락에서 네 번째, 그리하여 우리 편에서는 질병보다는 건강을, 가난보다는 부를, 불명예보다는 명예를, 단명보다는 장수를, 그리하여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 이와 마찬가지로 더 원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오직 창조된 목적에로 우리를 더욱 이끄는 것을 원하고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이 따라오게 되는데, 우리들은 항상 좋은 것들을 먼저 선택하고 싶어 하죠. 질병보다는 건강을, 가난보다는 부를. 그런데 그의 역설로 우리가 건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부가 아니라 가난을 선택하는 것, 명예보다 불명예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장수보다 단명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와 기초의 선택의 방법들이 드러나는 것이 두 개의 깃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요. 자, 두 개의 깃발, 이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는 악마의 성에 있는 루치펠의 깃발과 하나는 소박한 성에 있는 그리스도의 깃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깃발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깃발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깃발을 선택하느냐, 루치펠의 깃발을 선택하느냐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가, 그리고 또 그 깃발 안에서는 어떠한 작용이, 힘이 움직이고 있는가, 활동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깃발과 인간 본성의 원수인 루치펠의 깃발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길잡이로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이 장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깃발 아래로 함께하기를 부르시며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이와 반대로 루치펠은 자신의 깃발 아래로 사람을 불러 모은다라고 이 장면을 그리고요. 그리고 이 장면 뒤에는 이 다음과 같은 설교를 듣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서 루치펠과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는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친구들에게 하시는 설교. 첫째, 최고의 정신적 가난으로 인도하며 하느님께서 선택하신다면 실제적인 가난에까지 이끌고, 둘째로 그들이 수치와 업신여김까지 바라게끔 이끌라고 당부하신다. 첫째는 부와 반대되는 가난, 둘째는 세상의 명예와 반대되는 수치 혹은 업신여김, 셋째는 교만과 반대되는 겸손이 그것이다. 이 세 단계로부터 모든 덕행을 이끌라고 주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하느님 외에 어떤 것도 지지지 않기를 바라는 가난, 또 오직 하느님 때문에 가치 있기를 바라는 모욕, 그리고 오로지 하느님을 위해 존재하고자 하는 겸손. 이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성 안에서 이러한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루시퍼 또한 자신을 따르는 악마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먼저 사람들을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유인하고 그들의 세상으로 허영심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교만해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첫째 단계는 부, 둘째 단계는 명예, 셋째는 교만이며 이 세 단계로부터 모든 악행을 이끄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장면들, 그리고 이 설교들에 담겨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하느님 외에는 어떤 것도 지니기를 바라지 않기에 가난하게 됨을 원하고, 오직 하느님 때문에 가치 있기를 바라기에 모든 모욕을 감수하며 오로지 하느님을 위해 존재하고자 겸손을 택합니다. 그리고 참된 겸손은 자신의 모든 실제와 가치가 창조주 하느님에게서 나오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되었다는 사실이 나온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하여 사람들을 모든 덕행으로 인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루시퍼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 아주 매력적입니다. 부에 관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그리고 명예에 관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 나는 특별하다. 또는 더 가졌기에 나는 더 중요하다. 또 교만, 이 모든 것을 지닌 나를 보라. 아니면 내가 주인이고 중심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끕니다. 루치펠은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온갖 악행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할 만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미 세상살이 하면서 보게 되는 선택의 기준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이미지,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힘의 작용, 나의 내면에서 일고 있는 이 두 가지 방식의 서로 다른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나의 구체적인 체험 안에서, 즉 내 안에서도 내 주위 사람과 관계 안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사회와 우리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두 개의 깃발에 비추어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 악은 나와 사람들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집단에서 활약하며 아무것도 제외되지 않는다. 사람은 사회적 환경과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자극하는 생각들, 행동들, 그 선택의 이면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사셨던 가치체계, 삶의 방식을 염두에 두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고찰하되 어떤 이론이나 그런 말씀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관심, 내가 정말 그분과 함께하려는 그리고 관상하려는, 묵상하려는 내적 태도가 요구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려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 선택과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삶의 중심과 목적, 우리가 아까 원리와 기초를 이야기했죠. 이에 기초한 가치체계와 삶의 가치, 또 이와 반대되는 방향, 즉 자기 자신을 향한 교만, 내가 삶의 목적이며 중심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내 뜻을 따르게 하는, 그리고 또 나만을 바라보게 하는 사탄의 깃발과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시기를 들어가면서 영신수련 안에서 중요한 단어 마지스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지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라틴어에서 더욱 더 많은, 더 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시기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리고 또 묵상하게 되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도 많이 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말씀하십니다. 요한 18장 23절 경비병이 예수님의 따귀를 때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예수님의 전생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선택으로 기꺼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돌아온 사순시기, 나 또한 마지못해가 아니라 마지스, 예수님의 선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복음 안에서, 사순시기 안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순시기 안에서 루시퍼의 깃발을 따르는 대중들과 그리스도의 깃발을 항상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선택을 바라보며 공감하고 많은 선택 안에서 살아가는 나를 주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한 번쯤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은총의 사순시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친 기도로 빛과 도움을 위한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갈망을 제 안에서 느끼지만 또한 당신으로부터만 기대할 수 있는 당신의 특별한 빛과 도움 없이는 이를 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느낍니다. 비록 제가 부족한 줄은 알지만 제 안에서 당신의 뜻을 완성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